오늘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몇 가지 격려를 하고 또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모세가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1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쯤 인생을 산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당시 모세는 직업이 목동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넌 이제 양치기 그만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접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쓰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오직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면은 시험에 몰입하거든요. 시험 문제 외에는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험만 잘 보면 그냥 인생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시험은 이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느 시기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에 쓰시려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평생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시험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초대. 그래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려고 부르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의 소명이 있어요. 직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위를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신데 이거를 직분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은 모세를 어떤 직분에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라고 하는 특별한 미션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소명도 일종의 소명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시 글짓기대에 나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교동국민학교 강당에서 글짓기대를 했는데 그때 나의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지었는데 그때 그 읽어보면은 나는 군인이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자라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게 유언으로 남기신 건 너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선생님이 되라. 그래서 그런 교사직을 원하셨는데요. 또 대학 갈 무렵에는 사람이 먹고 사는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는 공부하면 뭐하나. 그래서 또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는 또 내가 앞으로 대학 졸업하면 뭐 해 먹고 살까. 그러니까 제 이상적인 직업은 여행가였어요. 여행가. 여행을 하고 글 쓰고 돈 벌고 여행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제 졸업하기 전에 부르실 때에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일종의 저는 매이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라 성품이 매이는 직업을 나는 안 하려고 했어요. 자유업이나 내가 소신껏 이렇게 하는 직업.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는요, 철저히 매이는 직업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매주일 세상이 뒤집어져도 예배는 드리고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죽을 때까지 이건 뭐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다 쓰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나는 뭐 해서 먹고 살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소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직업을 갖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쓰시는 거죠. 직업적인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됐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직업 선택하다 보니까 좀 험한 직업을 선택했네. 그게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를 나는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업을 경영한다고 할 때에도 기업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기업 경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가는 항상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혜택을 주는,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래서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야, 한 판 해가지고 떼돈이나 벌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면요, 그거는 기업가가 아니라 그건 아주 마귀의 하수인이지요. 돈 벌어도 그런 사람은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어요. 직업의 소명의식.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게 됐다 할 때, 나는 사람들을 이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면은 참 그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말 배우고 걸음마 배울 때부터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거든요. 때로는 뭐 소변이나 대변 못 가리고 막 이제 그런 애들을 돌봐주면서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성경 암송도 하고 막 그래요. 참 신기해. 애들이 뭐 애우고 뭐 따라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성품으로 자라가도록 돌봐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제일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만일 연예인이 된다. 그 연예인도요, 너 왜 연예인 되려고 그래? 그러면 10이면 9명이 멋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한다고. 멋있어서 연예인이 아니고 돈 많이 버니까 연예인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죠? 요즘같이 우울한 세상에 사람을 웃기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다 찡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직업의 소명을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부르셨다. 이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설교 제목 뭘로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시험도 보고 또 인생을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80세에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때는 모세가 사실은 인생의 실패자로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예요.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는 왕실에 있었거든요. 왕자였어요. 애굽 왕실의 왕자면은요, 절대 권력자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의 학문도 배우고 또 모든 세상적인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애굽의 왕자인데, 파라오의 왕자로서 모세가 40세까지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성공적으로 모세가 나갈 때는 쓰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모세가 자신만만했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나처럼 출세한 사람 어딨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동포들을 내가 한번 훈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데 가서 말리면서 너는 왜 동족끼리 싸우냐 하면서 끼어들었다가 네가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느냐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파묻어서 몰래. 그랬더니 그게 탈로 날까봐 이제 모세가 왕실에서 도망을 간 겁니다. 아마 모세가 죽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비중 있는 사람을 죽였는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죽였는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쳐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딸과 결혼을 하면서 양치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실의 특권을 누릴 때 정말 자기는 이 세상에 자격을 갖춘 지도자, 요즘으로 말하는 스펙이죠. 스펙 좋은 그런 지도자로 자기가 나서려고 했는데, 지도자라는 게요, 남이 인정해줘야 지도자지 자기가 나 지도자요 하고 나선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백성이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하고 모부 간에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지금 실패자로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시험의 숫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죠?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시험의 시기죠. 그런데 이 40년 동안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두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 번역에는 테스트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시험이죠. 오늘 우리 수능도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이거는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 점수가 얼마나 될까, 이게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어떤 영문 성경에는 트라이얼이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트라이얼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란 뜻이에요. 고난. 그런데 시험이라는 건 필기시험이죠. 연필로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험도 아닙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연필로 보는 시험이 아니고 트라이얼, 고난. 엄청난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 혹독한 시련,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왕실에 있을 때 테스트는 잘 통과했는지 몰라요. 수능 시험은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잘못 봤어요? 혹독한 시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40년 양치기 하면서요, 많은 시련을 겪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예요, 세상적인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돼요. 이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칠 때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병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죽게 되니까 학교도 못 가고요, 공부도 지속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뭐 공부를 잘해도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뇌종양 걸려가지고 기도원에 와 있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뭐 한 부분을 잘했다고 해서 시험 잘 봤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시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병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뭔가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되나,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한 1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계획이 조밀해집니다. 야,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까, 계획서 세우고 왔어요. 지금은 한 7, 80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널널하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1년밖에 못 산다 그럴 때는요, 그 삶의 계획이 아주 촘촘해져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여러 돌이켜보고, 내 생명을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시험 내가 왜 봐야지, 이거 안 보면 안 되나, 그러나 하여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도 시험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라는 건 단순히 성적만 알아보는 것이지만, 이 시련이라고 하는,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건 통과하면요 성숙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는 안목이 커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시련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인생의 그 진면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련, 시험,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도, 테스트도 잘해야지만 앞으로 모든 연단도 잘 받아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뭐 초장에 부르신 분도 있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아주 젖되고 나서부터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 같은 사람은 30대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역시 30대 업으로 고기잡이 하다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인생 어느 시기에 부르시는데, 어느 시기에 부르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모세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내 인생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은 소명에 대한 응답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젊은 때만이 아니죠. 우리가 중년이든 노년이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느 곳에 쓰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기쁨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볍게 쓰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장차 뭐 여러 분야에서 일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또 학문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또는 뭐 가르치는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준비가 딴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치르고 있어야 돼요. 테스트도 잘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그 뭐 100세에 난 외아들을 야, 너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고 시험을 하셨어요. 테스트이기도 하고 하나의 시련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대비하고 부르심에 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